자, 성경은 그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성경이 기록된 지 약 몇 년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160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약 1600년, 그리고 약 몇 명 정도의 사람을 통해서 40명의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그 뒤쪽에 붙어있는 이것을 보면 좀 요약이 될 것 같아요. 구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구약의 역사서는 몇 권일까요? 역사서는 위에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입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5권이죠. 그리고 선지서는 또 17권입니다. 선지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눠지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신약만 하기는 좀 그렇지만 구약만 하기는 좀 그렇죠. 신약은 복음서가 몇 권이죠? 4권입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저를 보면 알 텐데, 역사서는 1권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22권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복음서는 4권, 역사서는 1권, 그리고 서신서는 22권입니다. 그 중에서 바울 서신은 13권이고요. 그냥 일반 서신은 9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서신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복음서가 있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좀 더 편하게, 구약에 대해서만 제가 이 표를 만들어 놨는데, 구약의 역사서를 위에서 아래로 쭉 세어보면 17권, 그리고 가운데 있는 시가서가 5권, 선지서는 쭉 세어보면 17권, 그 중에서도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다. 자, 이 표만 가지고 있어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뒤에 보면 그림이 하나 더 나옵니다. 사진. 위에 있는 사진은 어떤 거냐면, 지금 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지도, 나라의 지도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밑에 시대는 구약 시대의 지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음영으로 약간 푸르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정도 하고 제가 계속해서 설명해 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알아갈 때 어떤 시간적, 공간적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해, 성경에 나오는 아람이 어디 있지? 암몬은 어디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 암몬과 아람 자손과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적대되었던 그런 민족들이 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했는지, 블레셋은 도대체 어느 곳에 있었는지 우리가 좀 더 알아보면, 이쪽이 블레셋 땅이구나, 이쪽이 아람이구나, 이쪽이 모압이구나, 암몬이구나, 이런 것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의 역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 정착하기까지 약 2000년 정도, BC 2000년경에 그런 정착이 이루어지는데요, 이후부터 예루살렘 성전 함락까지 AD 70년경까지 약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는 역사였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고대 문명이 일어난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팔레스틴 주위 지역,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비옥한 초승달 지역, 그 지역을 아우르는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먼저 좀 팔레스틴 지역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그런 지역들을 특성을 좀 살펴보는데, 원래 팔레스틴이라는 이름은 팔레스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 그래서 팔레스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땅은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그런 길목으로 육교 역할을 했고요. 예전부터 고속도로와 같이 해변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해변길을 통해서 많은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다녔고, 상업에 유용한 길일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아주 좋은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군사가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는 늘 팔레스틴을 지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이 길목을 차지하면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 지역 안에 독특한 기후가 있는데, 이 기후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런 기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가 있을 뿐 아니라 아주 건조한 사막 지역도 있었습니다. 사막 기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계를 이유는 그런 아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겨울은 9월부터 4월까지로 되어 있고 우기를 형성합니다. 비가 오는 기간이죠. 그리고 여름은 6월부터 10월까지 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팔레스틴 지형을 보게 되면 관계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애굽이나 어떤 메소포타미아 지역과는 다르게 하천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보면 하천이라고 해봐야 가장 큰 요단강,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죠. 다른 것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듯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을 의지하는 천수,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을 의지하는 그런 경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팔레스틴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농작물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포도나무는 이 가나안 땅에 재배되고 이곳에서 키워지는데 아주 적절합니다. 그리고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번영과 평화가 상징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감람나무도 아주 독특한 농작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여기서 자라게 되죠. 성경에서 이제 볼 때 우리가 아주 크게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지중해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에 보면 지중해가 있죠. 자, 이 2개짜리 그림이 있을 때 저는 흑백으로 했는데, 이 옆에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중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를 왜 바다라고 부르냐? 그럴 때는 헬라의 특징어 때문에, 그 히브리어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물이 많이 모인 곳을 바다다라고 총칭하는 히브리어의 특징 때문에 갈릴리를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 수역은 좁은 곳은 폭이 11km, 그리고 아주 넓은 곳은 폭이 22km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담수호입니다. 멀리 위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에서 그 위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쭉 모이는 곳, 그래서 담수호로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에서 쭉 내려가는 약 100km의 가량 흘러내려가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을 요단강이라고 부르고, 그 밑에 조그만하게 생긴 호수같이 생겨진 부분을 사해다라고 합니다. 자, 이 색깔이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그림 사진을 보면 특별하게 요단강 사이에 골짜기처럼 푹 패여 있습니다. 보시나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사진이? 사해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해수면보다 좀 더 내려가 있는, 그래서 해수면보다 약 399m, 약 400m가 내려가 있죠. 그래서 이곳은 물이 들어가면 물이 다시 빠져나오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증발하는데, 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금속 광물질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떤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바다, 그런 곳, 그래서 사해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넓게 그림을 살펴보면 또 성경에 나오는 지형 중에 나일강이라고 있습니다. 이집트. 이 두 가지 그림이 있는 곳 보면 이집트가 위에, 지금 현재 이집트고
아래 부분도 우리가 이집트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이곳의 삼각주가 지중해로 흘러가요. 성경을 우리가 지도를 보면 지금 위쪽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아래쪽부터 쭉 흘러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만이 있는데, 페르시아만은 이쪽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곳을 페르시아만이다 라고 부르죠. 그곳은 반대로 그쪽에서 우리가 지도상에서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흘러서 흑해 페르시아만으로 해서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인도양으로. 그리고 이집트 바로 옆에 약간 나와 있는 그림 보이시죠? 거기가 바로 홍해입니다. 돼지 발굽같이 생기는데 시내 반도를 둘러싸여 있는 이 홍해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 거죠. 이 주변 국가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주변에 있던 국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압 국가인데, 사해 바로 옆에 우리가 이 그림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이 사해가 있죠. 여기 가운데 이 사해가 보이시죠? 이 사해 바로 옆으로 광야 쪽으로 그쪽이 모압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모압 지역을 중심으로 그 위에가 암몬 지역이고 그 아래는 에돔 지역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암몬, 모압, 에돔 지파가 바로 옆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블레셋은 그러면 어디 있었을까요? 블레셋은 이쪽 끝에 있는 지역에 블레셋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서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이런 족속들과 늘 경제적인 전투가 있었던 그런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모압은 롯의 큰딸에 낳았습니다. 그 큰딸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지파가 이제 모압 족속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친 땅에서 롯에게 주었기 때문에 출애굽 당시 모압과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의 증조모인 이 롯의 여인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만 하겠습니다. 또 에돔 족속이 있는데, 에돔은 바로 에서가 원주민 호리족을 추방하고 에돔족의 조상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지역을 통과하려고 했지만 에돔 왕이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싸우지 말고 다른 길로 갈 것을 다시 명령하게 되죠.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에돔 사람이 유다의 그 남쪽 부분을 침투해서 이두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는데, 아까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있는 그 강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지역은 히라보로 강들 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동쪽으로는 티그리스 강과 남서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이 있어서 아주 넓은 평야를 이루게 되는데, 그 위쪽으로 아까 비옥한 초승달 지역 그 위쪽으로 산맥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 산맥 이름이 자그로스 산맥입니다. 그 자그로스 산맥을 중심으로 아래쪽으로 이제 사람이 쭉 퍼져서 살게 되는 그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지역은 아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과 강과 하천이 범람하게 되는데, 범람할 때는 자주 범람하기 때문에 아주 토양이 기름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하기가 아주 좋고 그런 곳이죠. 농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물을 어떻게 대느냐, 이런 부분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아까 잠깐 살펴봤던 이집트도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집트는 지구상에서 가장 긴 강을 가지고 있는 나일강이 약 6,700km라고 합니다.
6,700km, 어마어마하죠. 이 나일강이 6,700km라고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구에서 가장 긴 그런 강입니다. 3세기 전에서 5세기까지 히랍의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이집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일의 선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집트의 생존은 나일강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나일강의 가장 물이 먼저 시작하는 곳, 이곳은 두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을 블루 나일, 그래서 청나일이라고 부르고, 한쪽은 화이트 나일, 그래서 백나일이라고 부릅니다. 한쪽 청나일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에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이 세 나라를 거쳐서 흘러가는 그런 거대한 물줄기인데, 그 근원에는 빅토리아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나일은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타나 호수로부터 흘러서 나일강으로 지중해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름철에는 범람하게 되어서 새로운 흙들이 이 마지막 삼각주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부터 이집트는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전국을 통일하는 어떤 교통의 요충지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곳이 바로 이집트였죠. 우리가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아래에 있는 지도에 보면 이쪽이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약 20km 지도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쪽으로 아래쪽으로 약간 내려오면 그쪽이 이 북나일과 북쪽과 남쪽을 같이 어울러서 지배하기 가장 좋은 곳이어서 옛 이집트의 수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편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나일강 유역, 이집트를 잘 아는 것은 창세기를 잘 이해하는 중요한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성경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지역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총 넓이가 38,000평방미터입니다.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40%, 우리 남한보다 더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이죠.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한대 지방에 있는 그 빙하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구상의 여러 종류의 자연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 아주 독특한 나라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알맞은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세펠라라는 농경지대가 있고, 1년 중에 절반은 눈에 덮여 있는 헤르몬이라는 고산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60%를 차지하는 유대 광야가 있고요, 네겝, 아라바 이런 광야도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여름철은 건조하고 겨울철에는 비가 오는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해안에는 평야지대가 있고 다양한 지리적인 모습들이 갖춰져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참 다양하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양한 기후가 있습니다. 중앙에 보게 되면 산맥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에는 이제 산맥이 있습니다. 중앙 산맥지대. 그래서 이 지대에는 아브라함이 비롯한 그런 족장들의 주요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세겜의 모래 상수리 나무, 베델, 아이, 살렘, 헤브론, 마무리 상수리, 브엘세바 이런 곳이 이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좀 잘 보이시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선명한 사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도 그렇게 선명한 사진이 안 나와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점검해 봤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해 옆쪽으로 조그마한 건물들 보이시죠? 사해라는 글씨 옆으로 좀 건물이 보이는데 유대 광야 옆에 있는 건물 보이시나요? 그쪽이 헤브론이다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그 건물 바로 위쪽에 베들레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쪽으로는 예루살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살렘 왕, 그리고 헤브론, 마무리 상수리, 브엘세바 사이가 있기 전에 그곳에서 룻과 아브라함이 헤어졌던 곳, 그래서 좌우를 살펴봤을 때 아주 아름다운 평지가 쭉 펼쳐진 곳으로 롯이 선택해서 내려가죠. 아브라함은 그곳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게 됩니다. 산지를 보시면,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예루살렘 지역 그 근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푸른 초원, 푸른 초장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 펼쳐지는 것, 그것이 사해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적인 지식이 우리가 있으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냥 읽어지지 않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읽게 되는 거죠. 좀 더 성경을 가깝게. 그리고 목사님께서 구약 성경을, 구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펼쳐놓고 어딜까 이렇게 보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설교하신 후에도 살펴보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지역에 보게 되면 12지파를 중심으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곳이 있습니다. 사울 왕의 고향인 베냐민 지파, 그 지파가 중심으로 하는 그 부하가 여기 있고, 이 중심 지역에, 중심 산악 지역에 그런 곳이 있는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 그 지파 중에 하나인 아까 찾아봤던 베들레헴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헤브론,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던 이 헤브론, 그리고 나서 이사했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도 이 중앙 산맥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갈라진 북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중심 국가, 그리고 비옥한 골짜기 평야를 자리한 세겜 지역도 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르사, 사마리아 지역의 수도도 이곳으로 이전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아이러니하지만 오늘날 산악 중앙에는 요단강 서안이라고 불려지는 지역,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리고 아랍인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지중해 쪽,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좀 더 내려오면 큰 평야가 펼쳐지는데, 그 평야를 이스라엘 평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에서는 이 해안 평야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곳에서는 많은 민족들이 관심을 갖고 전쟁을 하고 또 지배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중해 해안 평야 안에서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시리아, 그리고 나아가서는 히타이트나 메소포타미아로 연결되는 아주 국제적인 무역이 형성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안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갈릴리 산악 지역에서는 우리가 아까도 좀 살펴봤지만 갈릴리 산악지대에서는 숲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키 작은 상수리 나무도 있고 소나무 숲도 우거져 있고, 그래서 평균 해발이 600에서 800m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연간 강수량은 800mm 또는 1000mm 정도 아주 넉넉한 편이지만 목축이나, 그래서 목축을 하게 되고 또 산 사이를 골짜기를 따라서 보리 농사가 가능한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평원 이런 쪽입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청년부에서 갈라디아를 함께 나누다 보니까 갈라디아가 자꾸 입에 붙습니다. 갈릴리 산악 지역 남부로는 이제 지중해로부터 요단 계곡에 이르는 이스라엘 평야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곡창지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샘과 하천, 물이 풍부하여서 연간 기온이 온화한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단의 계곡지대가 있는데요, 우리가 큰 그림에 보면 요단강을 따라 깊이 파여 있는 계곡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프리카 대단층, 단층이 이렇게 맞물리는 그 사이이기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요단강의 근원이 저 위쪽 헤르몬산, 그 사진의 가장 위쪽에 헤르몬산이 있죠. 그
조금 아래가 단이라는 곳인데 거기에서부터 물줄기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부 요단강은 해저 210m인 갈릴리 호수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 하부로 계속해서 지구에서 가장 낮은 해저 약 399, 약 400m에 있는 이 사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길이가 몇 미터라고요? 200km. 요단강이 200km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단의 건너편에 좀 생각해 볼 텐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해 바로 옆에는 어떤 지역이라고요? 모압 지역. 그 모압의 위쪽은 무슨 지역? 암몬 지역. 모압의 아래쪽은 에돔 지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세 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국가였습니다. 그 암몬 지역 위로는 이제 골란이나 길닷이나 이런 지역들이 계속해서 있는데, 특별히 이 세 지역이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유대의 남부 지역을 보게 되면 그림의 쭉 아래쪽에 보면 네게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이다. 그러면 이 네게부 지역을 남쪽으로 여기고 가장 최하단에 있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네게부 지역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어가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거쳐갔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주변의 유목민이 침략하기에 아주 효과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BC 서기 전 950년경에 솔로몬 왕은 이 지역에 체계적으로 요새를 세우게 됩니다. 대표적인 요새들은 뭐냐면 가네스바데아라는 요새가 있고요. 거기에 에시온 제케벨이라는 요새가 있고 아라드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부엘세바도 여기에 속해 있고 타마르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고 또 준비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 도움이 많이 되십니까? 네. 더 하면 시간이 한 20분 더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지역의 여러 지역적인 부분,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쓸데없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아는 그런 배경 지식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던, 그런 동행하셨던, 지켜주셨던,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말씀을 잘 알아갈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